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며. 아멘. 오늘 또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또 한번 돌아보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기독교 문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산상수훈의 바탕이 되는 이 산상수훈을 흐르고 있는 그 원리는 세상 문화의 원리가 아니라 기독교 대항, 세상 문화에 대한 대항 문화로서의 원리가 도저히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어떻게 다르냐? 크게 이제 산상수훈 말씀은 이제 마음의 그 율법이다. 동기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형식적, 의례적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 그런 마음의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단순히 행위로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산상수훈 말씀의 원리라고 하는 것, 마음의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 율법이다.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상수훈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서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냐면 그 성품에 대해서 팔복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또 의를 위하여 박해 남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착한 행실을 이제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의의 중요성, 착한 행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의다. 그것은 사랑의 율법이다. 그것은 동기의 율법이다. 행위만이 아닌 형식적 의례적 율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진심을 가진 그런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에 대하여, 그다음에 간음에 대하여, 그리고 이혼에 대하여, 그리고 맹세에 대하여, 그 다음에 복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각각 어떤 우리가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그 그리스도인의 의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복수하지 않는 삶, 보복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상수훈이 마음의 율법이다, 사랑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지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내 얼굴에 뺨을 쳤는데 어떻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사실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만을 절대화해서 그러면 악 자체에 대해서 절대 저항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우스운 오해의 어떤 삶을 살았던 중세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모기나 해충이 자기를 괴롭힐 때도 그것을 죽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그 마음의 중심의 순수함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것은 온전하게 따르는 게 아니지요. 악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성경에 에베소서 말씀 또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싸워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삭힌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후에 좀 더 살펴볼 텐데 이런 추상적인 악,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 그런 것과 타협하라 그런 것에 저항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이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톨스토이였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정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삶을 자신의 삶에 전적으로 대입해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군대, 경찰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협력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무정부주의자가 돼버린 것이죠. 거기에 또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데 비폭력 무저항 그런 운동으로 저항을 했죠. 하지만 간디가 그렇게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그런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한 것에는 간디가 그렇게 행한 것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디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어떤 도덕주의자, 어떤 윤리주의자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간디는 결정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서 영국에게 비폭력, 무저항 그런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분이 성경의 원리와는 엇나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이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로 활동을 했지요. 그분의 사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국가는 악한 것이니 국가의 권위에 저항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로마서 13장을 보면 세상의 권세는 하늘에서 낸 것이니 거기에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지요. 국가가 행하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국가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 있지요.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겠죠. 세상에 온갖 범죄가 들끓어도 그것을 잡아다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세상에 허락하셔서 국가라는 제도를 인정하시고 그들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행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디나 이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하나만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절대화해서 국가의 선한 기능은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성경의 하나의 부분만 절대화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 하면은 오류가 나타납니다. 모기가 물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탁 쳐서 죽이지 않고 그냥 허용하기까지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를 오직 악한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만 바라보고 군대와 경찰의 역할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또 나아가는 것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는 균형 잡혀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면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는 것은 국가가 악한 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우리가 세상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세상의 악한 문화 타협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이번 그 계엄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나라가 그 계엄을
극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악에 저항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계엄은 성공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계엄 통치 하에 독재자가 우리나라를 또 다스리게 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계엄 상황에서 군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관의 명령을 받아 국회에 헬기를 타고 투입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 갔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그 국회에서 국회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만약에 그 군인이 그 세상에, 즉 자기 상관,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악한 명령에 그냥 타협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악이 세상을 휩쓸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에 있어서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인은 악에 저항해야 합니다. 상관, 그 자기에게 악한 명령을 내린 그 상관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관이 내린 악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가 행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그 악한 자가 행하는 악에 동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나 또 친구생활 할 때 직장에서 행해지는 그런 악한 일에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약에 조금씩 회사 돈을 횡령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지요.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 문화와 타협해서 악한 일을 행하며 친구들끼리 그냥 즐겁게 지내는 경우가 왜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요즘 시사 문제를 보면 룸사롱에 갔네 안 갔네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는 그렇습니다. 갈 수도 있지. 사업하다 보면, 접대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갈 수 있는데 판사가 자기 직무와 연관돼서 가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룸사롱에서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죠. 룸사롱 문화가 왜 악입니까?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습니까? 여성을 성상품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도구로 바라보며 술을 먹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밑에 깔려있는 바탕이죠. 하지만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정죄하지 말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그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5장 39절에서 45절까지 살펴보면은 한 4가지 정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사례가 누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가해했을 때 똑같이 육체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례를 드십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를 소송했을 때, 누가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 할 때, 또 세 번째 경우는 누가 억지로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강요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봉사하라고 강요를 받았을 때,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돈을 빌리고자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손해를 누가 우리에게 끼친다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그들의 말대로 문자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복수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복하지 말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국가는, 경찰은, 군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국가는 악한 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런 개인 간의 보복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살아가죠. 국가의 성원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가진 정체성과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정체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만났을 때, 그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정체성이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에서 아주 커다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가 하도록 놔두고 개인 간에는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주님께서 이 악한 상황을 해결하시고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우리는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개인 간의 보복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누구한테 억울하게 맞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엄마가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눈이 돌아가겠죠. 맞대응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때 개인 간의 보복은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개인 간의 복수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로 대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때 누가 내 오른뺨을 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상황에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그 상황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으로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악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악한 자에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의 인도하심에 저희가 순종할 때 그 일이 가능함을 저희가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